지선아 사랑해 라는 그 책으로 유명해진 그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좀 켜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인데, 이 자매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던 2000년 7월에 음주운전자가 그 88고속도로, 서울에 있는 88고속도로에서 육중 추돌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 육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 55%, 약 3도의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수술을 받았냐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매는 수술 횟수를 어느 정도 세다가 약 30번 정도 숫자를 세다가 숫자를 세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번 이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숫자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받을 때,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그래도 참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식 수술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 다치지 않은 자기 피부에 떼어가지고 이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다치지 않은 자기 피부가 있어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떼일 수 있는 그런 피부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반에는 원망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쩌면 그냥 누군가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늘 생각했던 일들이 그냥 오늘 밤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일은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고 또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 때마다 인생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그 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내 삶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깜깜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어두울 때 내가 그 발걸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이제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그 수술을 받고 한국에 있다가 또 2004년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2008년 보스턴대 재활 상담학 석사를 받게 되고 2010년 콜롬비아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때 뉴욕 마라톤 대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죠. 뉴욕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무려 42.19m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톤을 하면 분명히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힌 것이지 고통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레이스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라톤을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왔는지, 앞으로 얼마를 가야 되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냥 42.19m를 뛴다는 것은 나에게는 죽어도 가지지 못할 기적과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뛰다 보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걸으면 어떻습니까? 언젠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미국에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처음 읽었던 이 말이 얼마나 이 성경 구절에 마음을 답답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기다린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가? 나는 또 이 구절처럼 나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 그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후에 오실 그런 축복을 보물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그 기다림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축복이었다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보물은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보물이 잘 어울릴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동안 준비했던 보물을 넣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는요 고난으로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딸로서 그가 성장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된 심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진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믿어도 별거 없더라 말이죠.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도둑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교 친교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중에서 지금 몇몇 사모님들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시기에 암에 걸려서 주님의 품으로 간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죽습니다. 사모도 병에 걸립니다. 집사들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똑같은 고통과 환난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목사를 보고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모를 보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예수 믿어도 참 별 수 없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던데 교회 다니면은 뭐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든지 술술술술 잘 풀린다고 했는데 뭐 별거 없구만.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별거 없구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고난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들이 나를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면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부자도 고통당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고통당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대충 믿는 사람이나 충성을 다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고통을 당합니다. 모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감기에 걸리잖아요. 사고 당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왜요? 고통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마치 숨 쉬는 것을 우리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했어요. 욥기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욥,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욥도 고백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시편에도 우리가 강건 70, 지금 더 오래 살지만은 그 당시엔 70, 80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아요. 어떤 70, 80을 살아도 그 연수, 오래 살은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라 그 살은 연수만큼 70을 살았고 80을 살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70평생, 80평생 산 거 보면 다 고난의 연수였다는 말이죠. 슬픔과 수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고난은 보편적이다. 고난은 보편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한 집이라도 여러분 그 속사정을 보면요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없는 집 없습니다. 목사의 집은 문제가 없을까요? 집사의 집은 문제가 없을까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어떤 그 가정에는 그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안에 다 한두 가지 어려움들을 다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표현 안 하고 다만 사람들 앞에서 표현 안 하고 살 뿐이지. 그 아픔과 어려움들은 다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든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의 어려움, 자기 개인적인 그 어려움과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뿐이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것은 인생은 여러분 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다 문제 또 하나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탄탄 대륙 가고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수 무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산 넘어 산. 이 고난의 산을 넘어가면 또 고난산이 또 있어요. 또 넘어가면 또 있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면은 이젠 다 될 것 같다 생각하죠. 결혼시키고 나면 그냥 뭐 고민합니까? 얘네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아이고, 손자, 손녀들 얘들 문제 일으키면 안 되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평생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고난이나 고통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다 보니까는 뭡니까? 병의 원인을 발견해야 되고 때로는 감기 때문에 병원 갔는데 더 큰 어떤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라고 고통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나에게 고통이 왔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 숨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의 문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의미,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이 축복이 됩니다. 깨닫는 순간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인생의 보물창고라고 그랬어요. 고통은 인생의 보물창고. 다만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반대로 내게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야 예수 믿어도 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별 것이 있는데 이걸 깨닫는 거고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 것이 없네. 교회 다니다 별 거 없구만.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이지. 기도 열심히 해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이런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0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죠.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고난 찾아내는 사람은 바보고, 고난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좀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
고난당한 것이 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는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을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저 목사님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왜 한참 그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목사님을 데려가시는지. 우리 목사님들 장례식 가면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저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모님이었는데 왜 사모님? 저보다 1년 후배인 목사님, 오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고. 어제 교회밖에 몰랐던 분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투병 생활하고 암에 걸려. 우리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왜 저런 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 저분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말이지. 그래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질문만 할 뿐이지. 왜 하나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할 뿐이지 의미를 모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 변장된 축복,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마다, 지금에도 어느 교회는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격려받습니다.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특징이 있어요.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나올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난 알 수 없도다.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고난 중에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믿게 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나는 모른다.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진정한 고백 아니에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인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분이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왜 저분이 왜 갑자기 저렇게 부도가 나고 망하는지 하나님,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분인데 왜 그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찬송가처럼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몰라요. 그러니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가는 길과 내 길이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왜 암에 걸렸는지, 왜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주님의 품에 먼저 소천했는지, 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걸 아는 거예요. 난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현실 속에 내가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이렇게 보면요, 앞부분에는요, 의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후렴은 탐험입니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그때 사실 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해가 못 합니다. 진짜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요.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요. 확실히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아! 예수 믿으면 별것이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자신감, 내 모든 교만들이 비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당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강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고난은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고통은 깨달음을, 고뇌는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얻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과도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쁘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슬픔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낙심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나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로
초라하게 추락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의 기억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사고가 찾아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밥맛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지루하리 많지 오래된 질병,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얼마나 힘겹고 아팠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보면요, 여기 다들 여러분 책을 써도 몇 권을 썼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배신감, 상처, 상실감, 한번 책으로 쓰라면요 몇 권씩 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문제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나요? 항상 힘들다 그랬지. 여러분 보세요. 내년에도 힘들 거라고 말할 겁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작년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수없는 날, 수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쌓여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갈팡질팡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어려움을 겪다 보면 고통 속에 따라서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그것을 누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희망의 빗줄기를 내다볼 수 없는 절망감에 얼마나 마음이 시렸습니까? 믿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눈이 아니었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싶은 생각도 불쑥불쑥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솔직히. 예수 믿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무 힘들면 주님 예쁘면 먼저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인생생활 정리 좀 하고 싶어.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면 헤어지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었나요? 살다 보면 우리 머릿속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요. 다만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는 것 뿐이지 지나가는 생각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부인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막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생각 잡아서 내 결심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그래 달려왔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이 없다고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크게 되면 기도해도 별 수 없다고요? 그게 그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배드려도 별 수 없다고요? 그게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별 수 없다고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고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뜻없는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고난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따라해보시오. 예수 믿는 것이 별것이 된다. 아멘. 고난 속에 깨닫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참 별것이구나.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차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나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곁길로 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그런 고백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